오늘도 무더위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엄지척하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배자입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장마가 그치고 햇님이 방긋 웃는 어느 날 아침에 잠자리, 나비, 꿀벌, 그다음에 파리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뽐내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곤충이 누구냐면 잠자리입니다. 잠자리가 탁 나가서 날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나와 같이 섹시 있게 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잠자리가 얼마나 멋지게 날아요. 두 번째로 나비가 나가서 이렇게 멋지게 날으면서 너희들 나와 같이 우아하게 나를 수 있는 사람 있어? 한번 나와봐. 세 번째는 꿀벌이 나가더니 너희들 나와 같이 스피디하고 파워 있게 나를 수 있는 사람 있어? 나를 수 있는 거 있어? 그러면 나와봐. 아무도 말을 안 해. 네 번째, 파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가소롭다는 듯이 쫙 날더니 너희들 중에 나처럼 똥 먹고 나르는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직 뭔지 모르는 것 같아. 누가 우승했을까요? 파리가 우승이지. 당당히 그냥. 아니 똥 먹고 뭐 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 곤충도 없고. 파리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게. 파리가 어디에서 그렇게 자신감이 생겼을까? 파리는 더 이상 낮아질 때도 없고요, 주눅 들어서 뭐 이렇게 살 것도 없고요. 파리는 잃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파리입니다. 파리. 저 불란서 파리가 아니라 그냥 파리. 뭐가 변해서 파리 되는지 알지요? 재래식 화장실에서 누런 놈이 쫙 굴러다니다가 딱 그냥 태어나면 파리야. 내가 먹기 전에 내 식탁에 와서 시식하는 놈이 그놈들이야. 미국에 가가지고 비즈니스로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장동민 씨라고 하는데요. 그분은 비즈니스도 잘하지만 자기의 취미가 맹수들 사냥입니다. 다 취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사냥개를 앞세워서 사냥을 하는데 그날도 산 밑에 가서 차를 파킹시키고 그다음에 사냥개를 풀었습니다. 사냥개가 막 올라가더니 그냥 짖기 시작하는데 다른 때 짖는 거하고 너무 달라.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짖기 시작하는데요. 이 강 집사님도 좀 급해졌어. 뭔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빨리 사냥개들이 짖는 곳으로 쫓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올라가서 개들이 스탠바이하고 쳐다보는 나무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올려다보는 순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졸도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나무 위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총을 꺼내서 방아쇠를 당기니까 그 큰 호랑이가 그냥 푹 썩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자, 사냥개가 호랑이를 쫓는다. 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없다. 그게 정답이요. 개는 호랑이 앞에서 오금을 몇 폿니다. 오금을 필 수가 없어. 마치 고양이 앞에 쥐보다도 더 오금을 못 펴고 덜덜 떠는 게 호랑이 앞에 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가 호랑이를 쫓아가 가지고 그 호랑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피신을 하게 했냐? 결국은 총에 맞아 죽었지만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죠. 크리스찬 상담 치유 원장이신 정태기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냥개들에게는 우리 주인에게 어떠한 짐승이든지 곰이든 멧돼지든 어떤 맹수든지 몰아다 주기만 하면 우리 주인은 틀림없이 그놈들을 잡는다, 사살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인드가, 이러한 그 머리에 각인되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일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개가 호랑이를 쫓을 수 있고 나무 위로 호랑이를 피신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건강한 자아상,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러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면은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미 사냥개들은 주인에게 생명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을 위해서는 무엇인들 한다고 하는 머리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냥개들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왜요? 주인이 다 책임져 줄 건데, 뭐 내가 잃어봤자지, 내 주인이 다 책임져 줄 것인데. 자, 개들도, 잘 훈련된 연단된 개들도 주인에게 잃을 것이 없을 정도로 생명을 다 맡기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개보다 나을까요? 못할까요? 생명을 주님께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잃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 있죠? 없어요? 없으면 다 갖다 바쳐야지. 내가 쓸 것만 남겨놓고 다 갖다 바쳐야지. 오늘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해야지. 다니엘 같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저는 오늘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뭐 다 없어지고 다 그래도 전혀 잃을 것이 없다라고 마음 먹고 우리의 롤 모델로 산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아서 험난한 세상 승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 60만 3,550명 중에서 딱 두 사람만 들어간 가나안 땅을 밟아본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별로 내놓을 것이 못 됩니다. 시종,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로서 모세의 부관 역할을 합니다. 모세의 그 수종드는 이 일을 감당합니다. 비서 중에서도 비서실장 역할을 합니다. 모세는
왕자 출신이요. 모세는 오랫동안 유수한 문물을 다 섭렵하고 하나님이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멋있는 지도자로 영도자로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그저 모세의 부관으로 모세의 보좌관으로 따라다니면서 배운 게 전부입니다. 그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렇게 죽어갔고 그 뒤를 이어서 보좌관이었던 부관이었던 비서였던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리고성도 점령해야 되고 가나안 7족속도 무찌르러야 됩니다.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야 할 일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에 쥐가 납니다. 오금이 저립니다.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여호수아는 고민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강합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봐서 압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좌우에 모세의 팔이 되었고 여호수아는 직접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합지졸인 저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니 여호수아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미 내가 모세에게 말했다. 다시 너희에게 반복해서 말한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은 이미 너에게 준 것이다. 주었다. 국어 문법상적으로 과거 완료입니다.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밟는 것마다, 내가 밟는 것마다 밟아야 내 것이 됩니다. 열심히 밟으세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새벽기도 끝나면은 교회 뒷산으로 가서 열심히 밟습니다. 밟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밟는 게 좀 적더라고. 좀 더 에리아를 좀 넓게 해서 밟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넓게도 밟고 밟는 대로 다 준다 그랬으니까. 모세에게 언약하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으니까. 요즘은 땅 밟기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성경에서 나오는 땅 밟기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땅 밟기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산에 가다가 보면은 점점 이 더운데도 사람들이 늘어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걷고 때로는 뛰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발을 신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맨발로 걸어. 근데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조금 있어서 밤송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찔리면 혼날 텐데 그거. 근데 맨발로 걸으면 참 좋답니다. 여러 면으로. 그런데 각자에 따라서 다르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신발에 쿠션도 있고 신발이 건강에 도움되도록 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도움되고 좋은 사람만 맨발로 걸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신 신고 걷고, 맨발로 걷던 신을 신고 걷던 밟긴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밟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건강해집니다. 열심히 밟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시골 출신인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니면 요즘 태어난 도회지에서 태어난 2세들, 우리의 자녀들은 땅 밟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목사님 땅 밟고 다니잖아요. 땅 밟는 게 아니라 아스팔트 밟고 세멘 콘크리 밟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 설계를 그래서
이 콘크리트 그것도 야외 카페 절반쯤 해놨지만 방부목 나무를 밝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거 돈 많이 들여서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찬양대 앞쪽으로 옆쪽으로 숲이 우거져서 막 뭐 짐승들이 나올 것 같은 거 다 그거 파헤치고, 우리 지축에 있는 성도들이 주일 예배 마치고 가서 다 파헤친 겁니다. 옆에 그 잔디 갖다 다 심었습니다. 땅을 밟아야 사는, 땅을 밟아야. 자, 도로도 콘크리트, 그 다음에 집에 가도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맨 그 콘크리트 속에서 쌓여서 사는데 이건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땅을 밟아야 돼요, 땅을. 그래서 땅 밟을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잔디밭에 와서 밟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열심히 이정석 집사님, 서정원 집사님이 깎는데도 땅을 밟아야 돼. 그래서 아파트도 뭐 무슨 팰리스 60층, 70층, 80층 뭐 수십억이다 좋다,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거 땅의 기운이 올라가는 것만큼 좋은 거야. 그게 한 6, 7층, 8층 그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간대. 야, 그럼 나는 이제 20몇 층인데 빨리 바꿔야 되겠다.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있는 대로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해. 아무튼 밟아야 된다. 이미 성경에서는 밟는 대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밟으세요. 교회도 그래서 주일날도 밟고 수요일날도 밟고 금요일날도 밟고 새벽마다 밟고 열심히 밟아요. 밟는 대로 준대잖아. 밟는 대로 열심히 밟아야 돼. 열심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여호수아에게 확인시켜 주신 확인, 모두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 5절 같이 읽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우와, 대박. 평생에 나를 당할 자가 없대. 야, 가나안 7족속 아무것도 아니다. 그까짓 거 그냥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 내쫓아 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셨듯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시면서 너 부관 노릇했다고, 보좌관 노릇했다고, 비서 노릇했다고 기죽지 마라. 너 의기소침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다 이미 주었어. 그리고 내가 다 대신 싸워줄 거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대. 평생에 나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 누가 지켜주신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지만, 그리고 역시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펼쳐나간 사람들이 있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리더해 줄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고 기아선상에서 일어나서 잘 사는 나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본인입니다. 먹고 살 것도 없는 70년대에 일본에서 겨우 차관 빌려다가 그놈들이 우리 점령하고 못 살게 한 거 그거 이제 대일 청구권인가 뭐고 받아다가 돈 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 거냐. 박태준 씨를 불렀습니다. 임자가 철강 산업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적임자니까 한번 해봐. 군인 출신인데 박태준 씨가 뭘 알겠어요? 아유, 저는 이거 도저히 임자가 적임자야. 내가 배후에서, 내가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도와줄 테니까 밀어붙여.
임자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박태준 씨가 주도가 돼가지고 포항제철, 그런데요 그거 포항제철 만들려고 그랬더니 이후락이나 뭐 측근들 있잖아, 측근들이 자기 고향에다 유치해서 하려고 다 했는데 조사를 다 했어. 근데 포항 앞바다가 그냥 10m까지 앞에서부터 그렇게 내려가서 물수기도 좋고 입지 조건이 제일 좋대. 그래서 포항 앞바다를, 포항을 포철 적임지로 정해놓고 거기 하게 됐어요. 오늘날 세계의 탑입니다. 포항제철이, 철강산업이 그때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 정주영 씨를 또 부릅니다. 임자가 자동차를 만들어야 돼.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만들어봐. 만드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뭐 만들어지나요? 저는요 힘들어서 이제 삼성이나 LG 같이 전자제품을 만들겠습니다. 아니 그들이 잘하고 있는데 거기 뛰어들어서 뭐 거기 초칠 일 있어. 그것도 힘들 그들에게 맡기고 임자는 자동차를 만들게. 자동차 만들어서 지금 세계 4위입니다. 자동차. 그리고 또 하루는 불러서 임자 배를 만들어봐. 조선업을 일으켜야 돼. 그래서 현대조선 만들어가지고 세계 최고입니다. 다 그 당시에 일으켰던 미래학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세계를 이끌어갈 5대 강국을 선정했는데 우리나라가 당당히 거기 선정됐습니다. 그 조건 중에 5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제조업입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제조업이 없는 나라는 강해질 수 없다. 잘 살 수 없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세계의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영국은 제조업이 다 몰락했습니다. 금융업, 서비스업, 관광업 이런 거로 해서 했는데 비전이 없습니다. 프랑스 마찬가지, 이태리도 마찬가지. 대한민국 제조업은요 아까 얘기했던 철강 세계 최고입니다. 조선업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세계 4위입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박 대통령이 임자는 토요타 이상으로 그걸 능가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 수 있네. 비전을 심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반도체 세계 최강입니다. 원자력, 원자로 세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성행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두 번째는요 어떤 걸 꼽았냐 하면은 소프트웨어, 소프트. 이게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세계 최강이잖아요. 거의 다가 우리나라 겁니다. 그게. 세 번째는 K컬처, 코리안 컬처. K문화, 컬처가 문화잖아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지금 널리 알리고 그들이 좋아하고 답습하고 배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K-팝이잖아요. 유명한 아이들이 단체가 BTS잖아요. 제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잘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나라 다 돌아다닐 시간도 없고 돌아다닐 수도 없으니까. 근데 아프리카에 가서도 저 남태평양 작은 섬에 가서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우리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웠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K-팝을 좋아한대. 그래서 누구를 아냐 그랬더니 BTS 자기 잘한대, 좋아한대. 세계 어느 나라든지 깔려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계화입니다. 글로벌화. 지금이 글로벌 시대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23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손을 뻗쳐서 들어간 나라가 186개국입니다. 여러분들은 뭔 소리를 들어야 놀라는 거야? 230개 중에서 186개국을 대한민국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은 무슨 인종이라 그래? 황인종, 셈의 후손이요. 백인들이 들어가면 자, 우리 또 저기 점령하러 왔구나, 우리 뭐 뺏으러 왔구나, 일인 되는 거예요. 흑인들은 저 미개인들. 근데 우리 황인종들은 하얀 놈들도 좋아하고 검은 놈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고 있어. 미국 다음으로 27,000명이나 186개국에 퍼져가지고 그 나라 가서 오늘도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역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알리는 거예요. 글로벌화 시대에 살고 있는 세계화를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자부심, 기독교입니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 그래. 구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캐토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캐토릭이 들어간 데마다 지금 많이 썩어가지고 많이 부패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개신교가 들어와서 신문화를 일으키고 잘 살기 운동을 하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그 뭐 믿는 프로테지가 낮아지고 선호주가 낮아지고 그래도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세계 미래학자들이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통해서 멋지게 엄청나게 파괴력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결국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들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전만 가지고 거기 놓고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산포시대 하지 말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리고 주 앞으로 달려나와야 됩니다. 땅 밟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글로벌한 대한민국을 해 주시겠다는데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의기소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분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위치, 너의 지금 엘티튜드, 너의 위치는 모세의 뒤를 이은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될 것은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강하고 담대함. 그래서 6절 상반절을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7절 상반절을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9절 상반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주 메시지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요, 주눅 들어서 오금이 저려서 못하는 거예요. 사냥개가 각인된 자상이 있으니까 우리 주인은 얼마든지 몰아다 주기만 하면은 백발백중 다 잡는다. 이게 사냥개에 각인된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각인되어 있어야 되잖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한다. 주 안에서 있어야 되잖아. 이게 없으면 오늘도 그냥 시름시름 없어지는 거야. 시름시름. 개가 나한테 달려와서 물려고 한다. 으르렁댄다. 그럼 뭘 맞춰라? 눈을 맞춰라. 눈을 맞춰라. 눈을 껌뻑대지 말고 눈을 맞춰보세요. 눈을 맞춰보세요.
눈싸움에서 지면은 걔한테 물립니다. 근데 딱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있으면은 걔가 꼬리를 내립니다. 슬금슬금 도망갑니다. 옆에 분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살아있나, 개슴츠레한가, 졸린가 한번 보세요. 눈이 개슴츠레하고 눈이 벌써 샤타가 내려지면 맛이 간 거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눈이 말똥말똥하고 날 잡아 잡수. 야, 어떤 놈이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그래야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눈만 살아있으면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박정희 전 대통령 한번 보세요. 눈을 보세요. 누구도 그 앞에서 설설 겨야 돼. 그리고 그 카랑카랑 임작 하면서 그냥 탁 하면 꼼짝 못하는 거지 뭐. 그냥 삼선 개헌을 하고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그렇죠. 정말 눈이 살아있어야 돼. 눈이 살아있어야 된다. 시작. 어디 가든지 눈만 살아있으면 삽니다. 눈만 살아있으면. 그러면은 제대로 보면서 걷잖아요. 땅 밟기 하는 거지. 그럼 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이 두려웠습니까? 다윗의 눈동자는 너무너무 빛났습니다. 골리앗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저 기드온이 미디안의 그 군사들을 물리칠 때에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엄청 어렵습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간 전쟁에서 사용한 무기는 무기가 아니라 놀이하는 겁니다. 놀이하는 거. 미디안과의 전쟁 때 가지고 간 3가지 종류의 무기가 있어요. 놀이기구가 있어요. 첫 번째 뭐다? 항아리다, 항아리. 두 번째 횃불. 세 번째 나팔. 이게 어디 전쟁 무기요? 아니,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그냥 총을 가지고 가야지. 항아리 갖다가, 횃불 갖다가, 나팔로 전쟁 놀이하고 있어. 그래도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기드온의 군사가 이긴 줄 믿습니다. 300명 군사로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다 섬멸했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유, 나야 힘이 없지요. 당연히 없지. 여호수아 당연히 없지, 힘이. 하나님이 그냥 뻔뿌질해서 힘부러 넣어주셔서 그렇게 하니까 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이 두려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사자들, 아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까. 지켜주시지 않아도 나는 사자의 밥이 돼도 좋으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풀무불이 무서웠습니까? 전혀 안 무서워. 하나님이 무섭지 풀무불이 무섭지 않아. 왜 그래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잖아. 아니, 포로되어 가지고 남들은 다 그냥 엄청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아니, 왕궁에서 총리 생활하고 왕궁에서 도지사 생활하고 잃을 것이 없잖아. 하나님 다 해주신 건데. 그냥 강하고 담대하네. 아직까지 떨려요? 아직까지 아까워요? 아직까지 어떻게 돼요? 아직 잃을 것이 많아서 그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그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떨리는 거야.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110명의 성도들이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의기소침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관리들이, 그 엄청난 고관들이 와서 전하지 마라, 국물도 없어. 그럴 때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거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한 말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순절 전과 오순절 이후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두렵다, 떨린다, 뭔가 이렇다?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순절 사건은 그냥 놀이하면서 하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눈이 살아있어요. 눈이. 빼가봐라, 빼가봐. 나는 더 좋은 눈, 더 엄청난 눈을 하나님이 주신다. 어떻게 빼? 그거를 못 빼지. 이게 없는 거야. 근데 이걸 가져야 되는데, 이걸.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죽음이 두려웠어요? 죽음이 두려우면 순교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딱 순교하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데 무슨 아픔이 있어? 무슨 아픔이? 그렇다면 저 믿음의 사람들은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저들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두렵습니다. 잃을 것이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 두렵습니다. 잃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 전혀 두렵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주의 것이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말은 그렇지 아니하지. 삶이 따라줘야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 말만 그러면 아니요. 이거는 말만 그러면 삶이 따라줘야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니라 말씀한 거예요. 죽은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지도자로, 영도자로 부름받고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는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고 12지파를 분배한 다음에 이렇게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저들에게 강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서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를 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너희들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는 그러한 것들 택하지 않을 거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 되어서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그분으로 만족하겠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습니까? 정말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또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든지 아멘입니다. 노멘이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 저는 아예 태어나서부터 무수저로 아무것도 무일푼으로 그렇게 출발한 사람입니다. 잃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미련도 없고요, 오늘 죽어도 좋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능히 반박할 수 있고 거기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3년 시절에도 한 번도 예배를 늦추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2020 때 은혜 주시고 2020 때에도 하나님 엄청나게 은혜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요, 와서 찔러보세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저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 신천지지?
두려워 떨면 못합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지 마세요. 우린 드립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 주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간 것 없고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휴가를 가지 않아도 즐겁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목양실에서 성경 보면서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 눈이 개슴츠레 합니까? 제 눈이 졸려 보입니까?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장 불러가셔도 좋은 사람입니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두렵습니다. 잃을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두렵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놈이 누가 물어와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사시렵니까? 나머지 60만 3,548명 같이 사시렵니까?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단지 내가 선택하지 못할 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그것을 붙잡지 못했을 뿐. 멋있게 사세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지구의 한 모퉁이라도 쓴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맡기신 한 부분이라도 내가 수정된다고 생각하고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 저녁에 불러갈는지도 몰라요. 드릴 거 있으면 드리세요. 꼬부쳐 놓은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런 거 어디 꼬부쳐 놨다고 오늘 저녁이라도 불러갈지 모르니까. 이게 현명한 사람이요. 뭘 어떻게 해서 웃기지 말라 그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네가 하는 건 다 꽝이야. 꽝. 두려워 떨던 여호수아는요, 용기 100배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세계 5대 강국 중에 가는 꿈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심을 고생 끝 행복 시작,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셔서 주시겠다는 그 메시지 부여잡고 눈을 크게 뜨시고 전진 또 전진 승리에 우리를 거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부터 비겁하게 살지 마세요. 멋있게 사세요. 멋있게. 한 생입니다. 일생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멋있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살게 하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것만이,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것만이 정답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